구약성경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곧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법 그러면은 느껴지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무겁고 또 굉장히 딱딱하고 무엇인가 구속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법은 구속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 있어도 무질서가 만연한데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나라는 또 그 사회는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우리가 보증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법은 우리에게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이 나라의 법이 그럴진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과연 어떨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구속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 구속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인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가, 본인이 느낄 때에는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그것을 느끼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흘러오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당당해지는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내 목에 매라라는 말씀은 이 반복적인 표현이죠. 앞에서 표현했던 내 마음에 새기며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간직한다는 것은 뭐 같은 표현인 것이죠. 다른 과거에 이 목에 매는 것은 죄의 사슬이었습니다. 뭔가 이 목에 메고 다니고 뭔가 발목에 메고 손목에 매는 것은 대부분 구속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종을 끌고 다니기 위해서, 죄인들을 끌고 다니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목에 매는 사슬이고 발목에 매는 사슬인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맨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바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들, 또 그런 마음의 표징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십자가의 귀걸이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장식의 표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것에 또 의미를 두고 내가 항상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목에 지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내 그냥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철저히 자신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목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목걸이나 그런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든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든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기준이 되고 울타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법은 또 인도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법은 또 보호자라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바른 곳으로 안내하죠. 또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을 바로 또 경고해 줍니다. 또 우리가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될 때 그것은 헛수고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들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험한 산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험한 산을 가면서 그냥 숲을 헤치고 나가는 것보다 거기 나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복받는 길, 안전한 길,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법이 우리의 등불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 됩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손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충분히 밝은 등불이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적셔 있는, 또 풍성히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킬 때에만이 우리는 생명으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25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날 때에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탐하게 되고 또 그의 모든 그런 매력에 유혹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떠날 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삶, 곧 법을 벗어난 삶이 때로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죠. 이것은 분명히 아닌데, 이것은 분명히 죄인데
괜히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왠지 뭔가 멋있는 것 같고 뭔가 폼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탄은 우리를 또 유혹을 합니다. 그 두려움이 쾌감으로 느껴지게끔 착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탈,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이것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은 그런 일탈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 아름다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 자체를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죠.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데, 저것은 성경대로가 아닌데, 저것은 죄인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바로 능력인 것이고 또 역사인 것이고 또 인도함이라는 겁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지금 아름다워 보여도 죽음의 길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법을 벗어난 삶은 반드시 그 죄값이 있습니다. 길을 벗어날 때는 아름다워서 벗어났지만은 길을 벗어난 것에 대한 대가는 참 큰 것이죠. 죄를 벗어난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이 무서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말씀의 법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길 때 그 대가를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법은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바로 그런 구원의 밖에 있게 되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법을 따를 때의 생명, 법을 어길 때에는 곧 멸망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간음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상대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깁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간음은 문자적으로 그냥 간음의 실례로 들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는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는 것,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삶은 영적인 간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안 들키면 로맨스, 들키면은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세상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표현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안 들키고 들키고 상관없이 이미 그들의 영혼에는 큰 상처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아주 우아하게 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것,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지금 이 땅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구속으로 여기는 마음과 또 생각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생각 없이 행동할 때에는
이 법을 어기며 사는 것이 좋아하게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은 세상은 점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좋은 길이 되어 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법을 떠나 있는 우리는 영적 간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판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그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과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